18장 1절 말씀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의 행위와 참 선지자,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재앙, 이스라엘이 내려진 재앙은 이슬도 내리지 않는, 그리고 식물을 기경도 할 수 없는 이런 매우 혹독한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 바알의 선지자들,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심판하고,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달아 알게 하시면서 3년 6개월 동안 기경도 할 수 없는, 이슬도 내리지 않는, 비도 오지 않는 그런 가뭄 속에서 그들을 구출해내는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재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이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를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세상 사는데 내 마음대로 된 적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되면 여러분이 신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생기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어려운 일을 주신다. 그렇다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이루어진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려운 것만 바라보지 하나님을 안 보거든요. 그게 어리석은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백성들은 바로 이 어려운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뒤에 볼 수 있는 이 능력을 가진 사람은 참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 국가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는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 역사를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고 이해를 시켜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재앙이 내린다.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가자 하면서 엘리야 선지자의 이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파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본문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18장 1절에 보면 이제 많은 날이 지나고 3년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흉년이 들어가지고 고통을 당한 그 시기가 이제 3년여 가까이 됐다는 뜻입니다. 자, 18장 1절,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도 엘리야에게 가르쳐 주시고, 비를 내리시겠다고도 엘리야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비가 내리지 않는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다시 너희에게 비를 내릴 것이라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참 선지자는 하나님과 소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소통을 하면 참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으면 우리는 참 선지자 편에 함께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종류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되는 자, 아니면 참 선지자와 함께 가는 자. 그러니까 내 수준이,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뭘 기준으로 삼느냐,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예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거는 거짓에 미혹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혹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충만하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충만이 뭐냐? 이게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읽고 해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 읽는 게 아니에요. 또 이거를 그냥 해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의미, 신학적 의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러니까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깨달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비라고 하는 건 내리기도 하지만 내리지 않기도 한다. 그게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비를 내리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합의 그 잘못을, 아합의 범죄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비를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게 하셨다. 이 내용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2절에 보면은, 자, 엘리야가 아합을 이제 숨어가지고 아합에게 숨어서 도망다녔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뭐 그리시네가도 가고 과부네 집으로도 가고 사르밧으로도 가고, 자, 이 3년 동안 이 하나님께서 까마귀 역사를 통해 가지고 또 사르밧 과부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철저하게 숨겨 놓으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아합에게 가라. 아합에게 가서 아합에게 너를 보이라. 그래서 2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자, 오바다라는 뜻의 이름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오베다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종이 왕궁 맡은 자였다 그랬어요. 아합과 함께 왕궁 맡은 자였는데, 이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신분을 숨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바로 이 아합이 모든 하나님의 선자를 잡아 죽일 때,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자를 죽일 때 오베다가 왕궁 맡은 고위 관료로서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보호하고 50명씩 각각 다르게 굴을 나누어 가지고 그들에게 먹을 걸 제공하는, 그래서 그들을 살리는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한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 의인이 바로 아합의 옆에서 왕궁 맡은 자로 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숨겨놓은 자, 하나님께서 신실한 일꾼을 함께 숨겨놓으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게 하나님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바다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였는데, 자, 4절에 보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자를 멸할 때 오바다가 선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시 다 잃게 되지 않게 되리라 하고. 그러니까 하다가도 안 되니까 3년 동안에 더 이상 이게 어떻게 해결 기미가 안 보이니까 이 아합이 오바다와 함께 우리가 물의 근원을 찾자. 물이 근원을 찾아서 샘을 파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물을 찾자. 그래가지고 우리의 가축들이 이제 다 죽을 지경이니까 우리가 한번 노력을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땅을 파러 간 거죠. 물의 근원을 찾으러 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근을 내리시면, 하나님께서 기근을 내리시면 어느 누구도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물을 감추시면 이거는 아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재앙이 그 나라에 임했는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역사하시면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아무리 헤매고 다녀도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는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늘이 하나님에게서 해결점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바로 땅에서 사람에게만, 이 땅에서만 그 문제의 해결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게 바로 어리석은 아합과 같은 행위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아합의 행위가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기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인간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이제 샘의 근원을 찾아서 헤매고 다니는 거죠. 찾겠어요? 못 찾겠어요? 못 찾아요. 왜?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는데, 해결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데 땅에서 어떻게 근원을 찾습니까? 못 찾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저들이 땅으로 가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어리석은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합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등지고 버렸기 때문에 하는 행위도 어리석은 행위만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일을 해도 헛노력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헛노력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대로 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합이 물의 근원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는 꼴과 똑같은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6절에 보면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때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둘이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각각 물의 근원을 찾으러 갔는데 바로 이제 이때 하나님께서 오바다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게 하시는 거죠.
오바댜가 기도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를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합이 이 모든 재앙의 근원이 엘리야가 기경도 없는, 쉽게 말하면 먹을 게 하나도 없는, 이슬도 내리지 않는, 그 다음에 이 하늘에 비도 내리지 않는 이런 재앙을 엘리야가 선포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엘리야를 잡아가지고 족치면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다 해가지고 엘리야를 찾으라 해가지고 모든 전국의 소문을 전부 다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찾으러 가가지고 엘리야가 없다 그러면 엘리야를 못 봤다 하고 서명을 해라 해가지고 엘리야를 봤는데 만약에 못 봤다고 하는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은 당장 죽을 것이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바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내가 엘리야를 봤다 해가지고 아합왕도 보고를 했는데 당신이 그 자리에 없으면 나는 죽은 목숨입니다. 그러니까 왜 나를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만드십니까?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지금 하시는 겁니까? 내가 선지자를 100명이나 50명씩 굴에 숨겨가지고 어려운 상황에서 먹을 걸 제공하고 제가 살린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오바댜, 하나님의 종.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왜 나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십니까? 자,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그 걱정하지 마라.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를 만났다고 얘기하라. 그러면 내가 거기 있을 것이다. 자, 여러분, 이건 목숨 걸고 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약속해놓고 엘리야가 없어져 버리면 오바댜 죽은 목숨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참 선지자의 말을 들을 때는 들어야 돼요. 선지자의 말을 들을 때는 들어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 말을 들었다가는 죽는 거예요. 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지 거짓 선지자 말을 들었다가는 잘못하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오바댜가 목숨 걸고 아합에게 가가지고 제가 엘리야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깜짝 놀란 거죠. 이 나라의 기근이 지금 3년 동안의 고통이 엘리야 때문에 생긴 건데 엘리야를 드디어 네가 만났냐? 그래 가보자 해가지고 가서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엘리야가 그냥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오바댜 거기서 죽는 거예요. 거짓말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은요, 하나님의 종은요, 목숨을 걸 때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은요, 내가 목숨 걸을 때는 목숨 걸어야 돼. 근데 오바댜가 어디에 목숨 걸었느냐? 참 선지자의 가르침에 목숨을 걸은 거야. 여러분, 진짜 성공하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정말 종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목숨을 걸 때는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게 진리예요. 자,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아합에게 가서 나를 봤다고 얘기하라고 하지 마세요.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이끌어 가면 나는 죽은 목숨입니다. 자, 이렇게 간절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답변을 하죠. 13절 보겠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 100명씩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오바댜 믿음이 안 생기면 얘기 못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메신저가 믿음이 생겨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믿음이 안 생겨. 그러면 말을 못 전하잖아요.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 불신이 없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가장 어둡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 이유는 뭐냐? 불신이에요. 내가 믿음이 없을 때, 이때가 가장 힘들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정부의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서 교회가 예배도 못 드리고 교회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송도 못하고 통성기도도 하지 마라, 찬송도 부르지 마라, 성가대도 쓰지 마라, 이런 식으로 현재 바로 방역 지침을 내려가지고 한국 교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다 이거죠. 지금도 방역 지침이 해제를 시키지 않아요. 하루에 4만 명, 5만 명씩 오미크론에 감염이 되고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도 아직까지도 예배당에 299명, 또 방역 패스 받은 사람 뭐 60%, 70%, 50%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규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바로 이 정부에 협조해야 된다. 협조하지 않으면은 신천지처럼 바로 공격을 당해가지고 망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의 명령에 복종하자. 자, 이런 식으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사악한 아합의 말을 계속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서 자유를 선포하라고 하면서 자유를 지키면서 순교를 각오하고 죽을 것을 각오하고 싸워야 되는데 복종을 하는 거예요. 이 강도와 도적들에게 복종하면 되겠습니까? 강도와 도적들은 싸워서 가정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집에서 개를 기르는데 도둑놈이 들어와요? 앉아서? 그래가지고 다 도둑 맞고 다 죽어요? 지금 도둑놈들이 돌아가지고 가족을 해치고 생명을 위협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짓지 않고 있으면 그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이 엘리야 선지자는 바로 오바댜에게 목숨을 걸고 내가 여기 있다. 가서 아합에게 가서 전하라 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오바댜가 믿음이 있죠. 왜?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종이고 그렇게 이세벨이 선지자를 죽일 때 50명씩 은밀하게 숨겨가지고 굴에 갖다가 숨기고 먹을 걸 갖다 줬잖아요. 오바댜가 까마귀 역사를 한 거예요. 자기가. 그 까마귀 역할을 한 거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16절에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되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너냐? 그가 대답하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어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은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자, 이제 딜을 한 거죠. 이제 곧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게 하실 것이다. 근데 비를 내리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백성을 완전히 죽이면 안 되잖아. 내 사랑하는 백성을 비를 끝까지 하나님이 좀 뒤끝이 세가지고 니들 한번 죽어봐라 해가지고 3년 넘으면 이제 가축도 죽고 사람도 다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비를 내려야 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를 때릴 때 완전히 죽을 때까지 안 하셔요. 깨달아 알 때까지만 하시지 완전히 죽을 때까지 하나님 뒤끝이 그렇게 센 분이 아니세요. 내 백성을 보면 용서와 사랑이 가요.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녀가 패 죽일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죽여. 왜? 내 자식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죽을 짓을 했는데도 부모가 그걸 죽이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거예요. 3년쯤 되니까 이제는 깨달을 때가 됐다 하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 다 불러라. 내가 비를 내리게 할 것이니까 바로 이세벨의 그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 바알의 선지자를 전부 다 모아라. 한꺼번에 다 모아라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겠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를 이 땅에 내리게 하시겠다. 자, 엘리야가 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보시면은 이 아합이 그걸 순종을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무리 땅을 뒤지고 파보고 해도 물이 안 나오니까 이러다가는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는 선지자 엘리야의 말이라도 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한 가닥 희망이 뭡니까? 이제는 하늘의 하나님 외에는 이 땅을 살릴 방법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깨달아야지. 그래서 바로 이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의 말에 복종하고 그러면 한번 붙어보자. 우리가 믿는 신이 더 센가? 네가 믿는 신이 더 센가? 한번 붙어보자 이거죠. 여러분 850명하고 한 명하고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가장 멍청한 사람들은 숫자로 계산하는 사람이야.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은 숫자 계산하는 사람, 머릿속에 숫자 계산 빠그럭 돌려가지고 머리 숫자 계산하는 사람처럼 가장 멍청한 사람이 없어요. 바로 이때는요 85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종 엘리야 한 사람,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바로 나 한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결단을 하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가지면 세상을 이 손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다 덤벼라 그랬어요. 850명 다 나와라. 해가지고 850명이 다 나왔어요. 자, 다 나와서 엘리야가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자. 당신은 아세라하고 바알에게 부르짖어라. 대신에 우리가 내기를 하자. 목숨을 걸기로 하자. 해가지고 목숨 걸기로 합니다. 자, 850명 다 불러 모아놓고 송아지 가져다가 도랑을 팝니다. 자, 도랑을 파고 그 다음에 장작을 쌓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 번제의 제물을 올려놓고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 응답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걸 알게 하자. 자, 그러면 850명 너희가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부터 시작해라. 너희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하겠다 하면서 저들이 장작을 쌓고 송아지를 잡아 번제단에 고기를 올려놓고 간절히 850명이 얼마나 멋있게, 얼마나 호화롭게, 얼마나 영화롭게 850명이 다 복장을 갖추면서 다 함께 주문을 외우고 신을 찬양하는 찬송을 부르면서 거기서 북을 치고 자기들 나름대로 찬송을 부르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를 간절히 바랬죠.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어요. 고함을 쳐도 응답이 없어요. 왜? 바알과 아세라는 죽은 신이잖아. 죽은 신이 어떻게 응답을 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영화롭고 호화로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도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에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지.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아무리 부르짖고 외쳐도 거기는 응답이 없었지만 엘리야는 장작을 쌓고 도랑을 파고 도랑에다가 물을 흥건하게 뿌리고 제단 위에다 뿌리고 고기에다가 뿌리고 물을 뿌립니다. 혹시라도 누가 잘못 불씨를 갖다 붙였다고 오해받을까 봐서 아예 푹 적게 물을 뿌립니다. 제단에 물을 뿌려요. 그리고 번쩍 손을 엘리야가 드는 순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단에 불을 확 붙여가지고 하나님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의 제단과 아벨의 제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의 제단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아벨의 제단에 응답하셔서 불로 응답하셨다고 그러셨죠? 왜 그랬을까요? 어느 신학자들은 희생의 번제 제물이 아벨은 희생의 번제의 제물이요 가인은 열매로 드려 농산물로 드렸으니까 희생의 번제의 제물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가인의 제단에 응답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그거는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은 히브리서에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제사가 응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의 레벨이, 내 믿음의 수준이 배터리 충전된 거와 같이 배터리 다 쓰면 배터리가 떨어져요. 갖고 나중에는 배터리에 힘이 없어져요. 그죠? 그러나 배터리가 충만하지 않습니까? 강력한 파워가 나오는 거죠. 항상 내 마음속에 믿음의 배터리가 충만해져야 돼요. 그게 바로 뭡니까? 나 충만하고 충만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게 바로 뭐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이러한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이런 능력과 이런 유가 나타날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능력이 바로 오늘 여기 나타난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850명이 부르짖어도 그곳에서는 불덩어리가 떨어지지 아니한 거죠. 말씀 읽겠습니다. 25절로 가겠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과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쌓은 제단 주위를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적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에 행하였는지 혹은 그가 잠들어서 졸고 있는지 깨워라 이제 그런 거죠. 조롱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엘리야도 목숨 내놓고 하는 거죠. 850명하고 혼자 하는 건데 뭐 이거 숫자적으로 벌써 압도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강력한 메시지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신이 살아있으면 신이 응답할 거다. 뛰어놀아라. 부르짖어라. 외쳐라. 너희 신이 혹시 졸고 있을지 모른다 하면서 그들을 조롱을 하죠. 자, 그러니까 28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큰 소리를 부르고 그들에게 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정오가 지나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며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죽어있는 신이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죽어있는 신은 응답이 없어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죽어있는 신은 응답이 없습니다. 이제는 엘리야의 순서가 됐어요. 자, 저녁 때가 되니까 이제는 엘리야의 차례가 됐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이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라.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은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야 돌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어라. 그러니까 통 한 개도 아니고 4통 갖다가 번제단에 제물과 나무 위에다가 부어라. 그러니까 나무가 번제단이 촉촉이 젖었지 않습니까? 이때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불을 붙이려고도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통에다가 물을 부으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가장 어려운 조건, 가장 악조건까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셔요. 그러니까 어려운 조건, 악조건이 될 때에는 이때는 하나님 능력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제단에 불이 안 붙으면 자기 죽는데, 번제단에 불이 안 붙으면 죽는데, 그런데 엘리야는 죽을 각오하고 통에다가 물 4개를 갖다가 4통 갖다가 그냥 제단에다가 나무에다가 흥건히 갖다가 부어버리니, 여러분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살아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조건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이 나타나는,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도 대한민국도 가장 어려운 악조건에, 가장 어려운 조건에 현재 빠져 있어요. 대한민국의 운명이 이제 태극기가 내려오고 동해물과 백두산 마르고 닳도록도 못 부르고 이제 대한민국의 자유라고 하는 자유가 사라지고 인민민주주의가 되는 이런 나라가 될지도 모른다고 말이에요. 지금 대통령 당선으로 유력한 후보가 바로 그런 사회주의 사상, 주사파 교육을 받은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까져 있다 이 말이죠. 나라를 그렇게 만든다고 공언을 했어요. 자, 범죄자가 돼도, 정가 사범이 돼도, 대장동 사건이 벌어져도, 성남 FC 사건에 불법 모금이 이루어져도, 형을 정신병원에 보내도, 형에게 쌍욕을 해도, 그의 부인이 공무원을 이용해서 착복을 하고 비리를 저질러도 바로 인민공화국으로 가려고 맘먹은 사람들은 그거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아무런 그런 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 바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순간이 온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어요. 엘리야처럼 가장 어려운 조건, 가장 악조건에도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이 일어나려면 가장 어려운 조건으로 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불문불 속에 들어가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7배나 뜨거운 불 속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굶주린 사자 속에 들어가도 다니엘이 살아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가장 어려운 조건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건지신다.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신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물통 넷을 갖다가 부어라 하신 거예요. 자, 생명과 목숨을 건 싸움에서, 불이 붙어야 되는 싸움에서 반대로 물을 부으라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세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럼 뭘로 이해해야 돼요? 상식적으로 안 되면 믿음으로 하세요. 믿음으로 하시면 돼요. 34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 그리하라 하니 세 번째 그리하니 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물 4통씩 부었으니까 세 번 똑같은 짓을 했으니까 물을 12통이나 갖다가 부어가지고 제단에 물이 가득 차고 파놓은 도랑에 물이 가득했다고 했어요. 자, 이게 어느 정도 악조건인가 아시겠죠? 이 방법을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물 4통을 붓는데 이거를 3번이나 계속해서 12통의 물을 부어놓으니까 제단 주변에 물이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여기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여기에 불을 붙이는 거야. 축축하게 젖어있는 나무에 물이 가득 흥건하게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여기에 불을 붙이는 거라니까요. 한 번에서 안 돼. 두 번에서 안 돼. 3번까지 가. 그래도 하나님은 하신다. 이게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믿음으로 무장된 사람 아니면 이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자, 36절에 보면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달라 이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시련을 당할 때 아버지 나 살려주세요. 이거 하지 마라 이거예요. 내가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차원이 다른 믿음이죠. 그렇죠? 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 수준, 신앙의 수준에 차원이 다른 믿음을 가지고 차원이 다른 언어를 사용할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하지 마세요. 이런 시국에 하나님 여호와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해달라. 여러분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바로 전능자라는 뜻입니다. 전능자. 여호와는 뭡니까?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는 뜻이에요. 약속을 지키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알게 해달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 번제의 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다 태워버리고 핥아버렸어요. 모든 백성이 보급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동안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 백성들이 그거를 보고 마음을 돌이켜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약속을 하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찬양하게 하신 거예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이런 놀라운 역사와 이 능력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가득한 이 시대에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가 나와서 민족과 나라와 백성을 깨우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고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백성들로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닥쳐진 시련과 고난이다. 그러므로 내 앞에 이 코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 가정일만 생각하지 말고 내 교회와 내 민족과 내 나라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통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엘리야가 이제 41절에 보면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꼴을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다를 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시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엘리야는요 이 손바닥만한 구름만 봐도 비가 오는 줄 알아. 아시겠죠? 지금 무슨 말씀 아시겠죠? 하나님이 비 오게 하셨으니까 올 때까지 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한 번 바라보고 없으면 2번 바라보고, 2번 바라보고도 없으면 3번 바라보고, 3번 바라보고도 안 오면 4번 바라보고, 7번까지 채워라 이거예요. 완전수. 이 7이 완전수 아닙니까? 월화수목금토일 이게 7이 이 7진법의 완전수가 이 히브리에서 나온 거예요. 이 헤브라이즘에서 나온 거란 말이죠.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7일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7진법 완전수 7번 가서 봐라. 이때 여러분 손바닥만 구름을 보고도 비가 내린 줄 아는 그 믿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없는 사람은 그런 거 안 보입니다. 또 아합이 말이죠,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처참하게 처단을 했어요, 엘리야가.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아합도 누구 명령이 따라 움직여. 이제부터는 엘리야가 또 따라와 해가지고 산으로 갈멜산 데리고 가죠. 아합도 따라와라. 또 도망가지 말고 나 따라와 해가지고 데리고 간 거 아닙니까?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처참하게 거기서 죽었어요. 그런데도 아합을 죽여라고는 안 하잖아. 그쵸? 왜? 하나님이 세우신 자니까. 그러니까 너 따라와 해가지고 보여주는 거죠. 뭘 보여주느냐? 하나님이 기적이 어떻게 임하는가?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이제 비가 오니 내려가라고 해라. 대신에 마차에다가 우산을 씌워가지고 비를 맞지 않도록 내려가게 해라. 그리고 왕을 모셔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 생각할 때 원수는 능지처참하고 죽여버려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게 아니에요. 죽이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이 정부에서, 이 문재인 정부에서 교회가 핍박받고 환난당하고 어려운 일 당했지 않습니까? 전국 목회자들이 회개하고 각성하고 돌아와서 이 교회가 얼마나 잘 되는지, 이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께 은혜롭게 부흥하고 성장하는지, 이 교회가 이제 얼만큼 정신을 차리고 각성하고 이 사회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돌보고 살펴야 되는지, 여러분 이거를 눈으로 볼 때, 그리고 이 교회가 주동이 돼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자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된 복음을 증거하는 걸 눈으로 보여주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46절에 조금의 구름과 비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며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힘차게 달려가면서 봐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